감사하게도 저는 참 모태신앙으로 몇 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성장을 했고, 중고등부 시절에 20대 청년 시절에 정말 열심히 헌신을 했어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신앙훈련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열심히 살았어요. 군생활하면서 열심히 했고 또 공부할 때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수하진 않지만 자지간 성실하게 했어요. 예, 씨 뿌리란 뿌리고 열심히 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봄에 씨를, 인생의 봄에 성실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이 여름을 지나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또 40대, 50대, 저는 만 40에 담임 목회를 시작해서요, 만 60까지 40대, 50대, 20년을 풀로 제가 시카고 한인교회라는 교회를 섬겼는데 20년을 담임 목사로 섬겼어요. 그 목회의 기쁨, 목회의 열매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앞에 이 봄에, 봄이라는 때와 그 시즌에 해야 할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그래서 다 잊으시더라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여기 좀 계신데, 인생의 봄을 허비하면 안 된다. 예. 시간은 그냥 흘러가요. 그죠? 내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시간은 흘러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 되면 그냥 시간은 흘러가.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젊을 때는 더 해요. 봄이라는 때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인생의 노년에 거둘 게 없어요. 거둘 게 없어요. 뿌리지 않았는데 뭘 거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데, 시간을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은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잘 사용하면서 사용하든지,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내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갈 수 있고. 그래서 시간은요, 내가 사용할 때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인베스트냐 웨이스트냐, 둘밖에 없어요. 투자냐 낭비냐, 둘밖에 없어요. 특히 제가 보니까 젊을 때 20대 30대에 그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시간에 인베스트를 했느냐에 따라서 뒤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 리턴, 영어로 리턴이라는데 소득이죠. 들어오는 거죠. 리턴이 있어요. 웨이스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영화를 싫어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영화를 보면 자요, 중간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를 진짜 좋아해. 영화를 진짜 좋아하고 영화를 보는 게 인베스트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화 배우가 되든가, 영화 감독이 되든가, 영화 연출가가 되든가, 영화 비즈니스의 오너가 되든가 그렇게 가요. 근데 영화를 좋아하는데 웨이스트하는 사람이 있어요. 흥미 위주로. 이게 제일 나한테 즐거움을 주니까 그냥 내가 뭐 영화 배우 될 꿈도 없고 영화 감독이 되고 뭐 극작가가 되고 이런 거 전혀 없어. 그냥 재밌어서 보는 거예요.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 대부분의 젊은 시간을 영화 보는데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인베스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웨이스트가 되기도 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20대 청년,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는데 인베스트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웨이스트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연애하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한국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로 이민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민교회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비즈니스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좀 규모가 있는 한인교회를 가야 내가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험을 한다, 내가 뭐 이제 뭐 사람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좀 큰 교회로 와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비즈니스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잘할까요? 절대로 안 잘하죠. 웨이스트예요. 그러니까 쭉정이 같은 사람들이죠. 알곡과 쭉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히 살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살아요. 근데 인베스트인가 웨이스트인가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때를 맞추면 기한이 일을 한다. 내가 타이밍을 맞추면 시즌이 일을 한다. 예.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은 많은 문제와 갈등을 일으킨다. 뭐 너무나 당연하죠. 웃을 때 울고 울어야 될 때 웃는다. 예. 장례식 가서 울어줘야 되는데 웃는다. 심각하죠. 여름에 여름 옷을 입지 않고 겨울 옷을 입고 겨울에 겨울 옷을 입지 않고 여름 옷을 입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대할 거고 그렇죠. 여름에 겨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땀띠가 나고 겨울에 여름 옷을 입으면 감기에 걸리고 그렇죠. 때에 따라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 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11절을 보시면 이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봄의 아름다움이 있죠. 그죠? 봄의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가을의 아름다움, 단풍의 아름다움, 열매가 아주 알맞게 풍성하게 열렸을 때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움을 주는지. 겨울은 겨울 또 나름대로 우리가 아름다움을 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아름답지 않은, 이쁘지 않은 아이는 없어요. 모든 아기는 다 이뻐요. 그럼 성장 과정에 따라서 그때 아름다움이 있어요. 10살짜리는 10살짜리 아름다움이 있고요. 또 티네이저는 티네이저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청년 얼마나 아름다워요. 청년의 때. 인생에서 꽃은 청년이에요. 청년의 때. 마음껏 즐기세요. 예. 인베스트. 웨이스트 하지 마시고 인베스트, 인조이 하시면서 하시고. 중년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노년? 한국은 노년에 대해서 굉장히 노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경향이 너무너무 심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피부로 느껴요. 노인 어른들에 대해서 이게 퇴물 취급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저도 젊을 때 나이가 들면 무슨 재미로 살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젊을 때 노인들을 보면 힘도 없고 이렇게 걷기도 하고, 예? 소화도 잘 안 된다 그러고 막 액티브하게 이렇게 막 활동도 못 하고 은퇴해서 일도 없고 막 소일거리 찾고 이런 걸 보면서 노인은 무슨 재미로 사나? 근데 아니에요. 노인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노인 그 인생의 연륜 이거저거 다 해봤기 때문에 그냥 척 보면 알아요. 우리는 그냥 보면 알아.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 우리 권사님, 그냥 보면 교회 가서 딱 예배 드리면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그냥 알아요. 젊은 사람 딱 보면 얘는 이렇게 살겠구나. 딱 개척교회 가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되겠다. 이 교회는 안 되겠다. 여러분 우습게 알지 마세요. 노인들을.
아주 여러분들이 존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면 거기서 엄청난 트레저, 예? 보물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어른들한테 뭘 물어보고, 예,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안 겪었어요. 그분들의 그 지혜를, 그 고귀한 지혜를 내가 간접적으로 얻으니까 그냥 보여요. 웬만하면 보여요. 그게 노인의 축복이에요. 다 경험해봤어요. 다 해봤어. 그래서 보면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리하지 않아요. 그 시간을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많이 해봤고 신앙에 연륜이 쌓여있고 성경적인 지식과 또 내가 하면서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응답받고 응답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우리가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선한 길이고 무엇이 가장 나에게 유익한 길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면서 살기 때문에 인생이 풍요로워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노년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아닌가요? 시간 정이 있어가지고 딱 끝난 건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타이머가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해도 되는 거죠? 네. 여러분 태양을 보세요. 어디 명소에 가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뭘 보려고 그래요? 일출을 보려고. 막 솟아오르는 그 시시각각 변하는 그거 사진에 담으려고. 하루 해가 질 때 황혼, 네, 노을, 그 해가 아름답죠. 중천에 떴을 때 장렬하는 태양. 태양도 모든 때가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는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세상 모든 만물 만사의 그때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도 그때의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 그게 믿음의 눈이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음미, 영어로는 어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것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걸 지금 11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때에 따라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을 그때에 볼 줄 알고 음미하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이 가장 우리에게 인생에게 행복을 주느냐, 무슨 일을 하면 선을 행하는 거라고 12절에서 말씀하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미국은 이 노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오래전부터 있죠.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인생의 노년에 친구들도 하나둘 다 가고, 뭐 가족들은 다 자녀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대부분 혼자 지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힘들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추천하는 게 뭐냐면은, 레코멘드 하는 게 자원봉사하라는 거예요. 발론티어로. 그래서 미국은 발론티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주일에 뭐 1시간,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 봉사하는 뭐 이런 노인들이 이제 또 체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병원에서 봉사하든가 뭐 어디 그런 커뮤니티 센터에서 봉사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런 선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고 보람을 주는데 선이 결국엔 뭐냐? 무엇이 선이냐? 하나님이 선하다고 규정하는 게 선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라고 명하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소명이라고,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가능한 한 빨리 가장 이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냐, 그것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청년 시절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에 인베스트하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와 여건과 환경 모든 것을 이제 마련해 주셨을 때 그것을 힘있게 감당하면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만사에 모든 때가 있는데 특별한 때가 있어요. 특별한 때. 이런 자연의 법칙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런 때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 때입니까?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 때입니까? 안 해야 되는 때입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묻는, 북한 선교에 관해서 계속 묻는 게, 하나님 속히 북한을 열어주, 하나님께서 북한을 열어주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민족의 통일을 주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때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아주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 뭐냐면,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부흥의 때를 주는 때가 있어요. 그게 한국 같은 경우는 1970년대, 80년대예요. 이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계를 넓게 보면 하나님이 한 나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축복을 하시고 큰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있어요. 그 시즌이 있는데, 지금은 보니까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브라질 교회를 축복하셔가지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청년들이 가는 교회마다 꽉꽉 차 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때가 있고 또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나에게 소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기도의 여러 형태의 응답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때를 알려주시는 때가 있고, 또 경건한 주위의 사람들을 두세 번 중복되는 그러한 확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때, 그 비전의 때, 이런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본이 되는데, 이 때에 관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돼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때가 참에, 때가 되었음에,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때를 의식하셨고 때를 아셨고 때에 맞추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갈릴리 사역을 1년여 하시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고 또 이렇게 12제자에 집중하는 사역을 하시고 다 하나님의 때, 이제 때가 돼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때가 되었으니까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고 때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때가 되셔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에 맞춰서 사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여러분도 이 잠언 전도서 3장에 나오는 이 전반적인 하나님의 때에 관한 그 진리, 지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또 프린서플, 원칙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나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고향에서 이곳에 하나님 오게 하셨고 그동안에 많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쓰시고자 하는 그것을 알고 그 때를 분별해서 멋지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